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상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서 17장 13절 14절 17절 18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새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잘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하고 상대방이 운동 경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주 잘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팀도 역시 잘하는 선수, 강한 선수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고 강한 선지자를 어떤 시기에 보내실까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대표할 만한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우리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 850명과 혼자 대결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그 850명을 상대해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대결이 있기 3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아합도 아합이지만 아합보다 사실 더 유명한 악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그 이방 땅 출신인데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려서부터 뭘 보고 자랐겠어요? 늘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걸 보고 자랐겠죠. 그리고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아합 왕의 왕비가 되는데 이때부터 그 이전에도 물론 북이스라엘에 영적으로 좀 혼탁하긴 했지만 하여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그 잘못된 것을 열심히 전파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죠.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를 내리시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선포까지 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을 시키시는데 요단 동편에 그릿시네가라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를 먹이세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음식을 먹고 또 시냇가니까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지내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더 명령을 하시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엘리야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예요?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곳은 바알을 섬기는 터전이에요. 온 도시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어때요? 오히려 이세벨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엘리야가 간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야는 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이때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 땅에 가는 거예요.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갑니다. 자,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성문 앞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곳까지 가는데 참 힘들고 피곤했던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요청을 해요. 저에게 좀 물 좀 주십시오. 제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떠다 주시오. 여인이 딱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였어가지고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더 이상한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떡 한 개만 주시오. 나 먹을 식량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지금 떡이 없고 다만 조금 그 통에 밀가루 한 주먹 정도, 그리고 기름병에는 아주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이제 이 나뭇가지하고 돌을 주워다가 나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그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난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도착한 곳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너무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면
좀 이왕이면은 좀 부잣집에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참 당황하기 쉽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스라엘 땅에도 얼마든지 엘리야 한 사람 정도는 숨겨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엘리야에게 그 위험한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또 시돈 땅에서도 만난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지지로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인은 지금 나 이제 마지막 떡을 해먹고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엘리야가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맞을까요? 우리가 이런 딱한 사정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가 사정도 모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드렸군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또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후에 너하고 네 아들이 나머지 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조금하고 그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나부터 줘. 그거 가지고 내 거부터 만들어 줘.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죠.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잣집이라든지 아니면 권세 있는 자의 집에 숨는다면 당장은 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 집에서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권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난한 집으로 보내셨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엘리야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었는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또 그대로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 여인의 집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통에 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았고 또 기름이 계속 그 병에 남아 있었다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열왕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가? 사실 이 열왕기의 기자는요, 이 사렙다 과부, 이 이방 여인 한 사람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방 여인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에도 선지자의 말을 순종합니다. 최후의 음식까지도 내놓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인가?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참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렙다 가부와 북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선지서에 요나라는 소선지자가 있죠. 요나서의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요나가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죠? 저 니느웨 땅으로 가라. 아수르의 니느웨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그것을 정말 따르기 싫어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성에 갑니다. 거기에서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냥 딱 하루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딱 하루만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하루밖에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심판을 면했건만 내가 택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은 그렇게 내가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 주어도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을 비교하신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대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렙다 과부처럼, 이 사르밧 과부처럼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희생을 감수한다면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가장 귀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게 되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설교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좀 다른 해석을 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적 뒤에 이어진 또 다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제로 이 여인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후에,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그런 기적을 맛본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를 키우는 과부예요. 근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한 요청이 정말 따르기 힘든 요청이었잖아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요청이었잖아요. 그거 이 여인이 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아들이 죽습니까? 오히려 아들이 더 잘 돼야지. 더 이상한 것은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 선지자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거는 내 아들 죽이기 위해서 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내 아들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내 아들 죽이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에게 그 이유로 오신 겁니까?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왠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 없는 존재를 죽이셔서 죄 있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동물을 암수 몇 마리 넣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우리 대개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렇게 한 종류에 2마리씩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동물을 태우는데 전부 다 한 쌍씩 태운 것이 아니고 정결한 동물은 7쌍을 태우고 부정한 동물은 그냥 한 쌍을 태운 거예요. 정결한 동물을 더 많이 태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정결한 동물은 더 많이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뻐서? 네, 그렇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정결한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야 하는 동물들이었던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부정한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합니까? 정결한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은 죽었지만 엘리야가 다시 살려냅니다. 엘리야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기도를 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벌어질 어떤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게 되게 짐작이 되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이 여인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 여인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존재를 죽게 하십니다. 왜? 죄인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상식은 그 반대죠.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있는 사람이 죽고 죄 없는 사람이 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셨어요. 가장 큰 슬픔을 통과한 이후에 이 여인은 가장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 오늘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불행을 겪는다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깊이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그들이 가장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시고 간섭이시라는 거죠.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가부는 놀랄만한 기적을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질 않았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고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때가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34장 같이